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제목은 인간에게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달려가 보니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사실 드라마에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고통의 문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직장을 잃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나와 소중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들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사실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허무감과 공허감,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간에게 왜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 괴로운 것은요, 그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석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길로, 그 고통과 죽음의 길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죽음에 대한 세상의 왜곡된 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병, 그리고 관계의 깨짐, 망해버린 사업, 그리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가, 이게 세상의 말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사실 이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사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물론은요, 고통은 자연 법칙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냥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찾아왔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에 원래 그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러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유물론은 죽음은 뭐냐면 뇌 활동이 정지된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소멸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유물론의 논리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죽었다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통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물론에서 말하는 이 반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외롭죠. 더 허무하죠.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러한 논리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허무감을 느낄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없고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서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나도 그러면서 이제 쾌락으로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술 중독에 왜 빠집니까? 담배 중독에 왜 빠집니까?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그리고 게임 중독에 왜 빠집니까? 결국 고통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을 이겨낸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중독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관념론, 두 번째로 관념론은 고통은 뭐의 문제다? 마음 안에서의 문제고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죽음이 뭐다? 안 좋은 게 아니라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사실 느껴지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도 듣고 그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질 거다. 그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이하면 그런 말 듣기 싫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되뇌이면서 내 영혼의 최면을 거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주한 현실을 다시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승리해라, 그런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념론에서는 이제 죽음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념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은 이 몸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악한 것이고, 몸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 몸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힘드니까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겠죠? 차라리 내가 생을 끝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관념론적인 그런, 물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완성 가운데 나아가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뭐예요? 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내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게 되는 잘못된 그런 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우리에게 좀 크게 다가오는데, 인과관계에 따른,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돼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죄를 진 결과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벌 받고 있는 거야.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반역하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의 굴곡이 아주 크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님께 헌신되었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이 고통의 문제는요,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당하는 문제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루는 문제에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그게 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잔인한 말로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 안에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발생할 때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 나를 정죄하지 말고 일단 나의 그 죄의 문제가 있는지, 그게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로 인해서 나에게 온 고통일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는 게 고통이죠. 일어나는 게 고통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운명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관념론과 연결이 돼 있는데 운명론적으로 내 삶을, 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팔자야. 팔자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 네. 그리고 어떤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무서운 말이죠. 네. 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자칫하면 잔인하게 운명을 정해 놓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와의 교제 없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와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그냥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몸부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이러한 왜곡된 관점의 유물론과 관념론과 왜곡된 신앙의 답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와 죽음의 문제,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인격적인 답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인생이. 그리고 자꾸만 고통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고통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야 되죠. 앞으로 가려면. 근데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죄 아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자기를 정죄했을 때. 사실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닌데
계속 그러한 죄책감에 쩔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답이 진정한 답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는 고통과 죽음을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평가하세요. 그리고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첫 창조 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근데 여기서 뱀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사탄이죠. 왜 사탄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옛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뱀은 사탄입니다. 그냥 그런 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뱀이. 근데 사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부재가 좀 있죠. 우리에게. 근데 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사야 14장에서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가 뭐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 높아질 것이다. 내가 그 자리를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천사계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나 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계에서 내쫓아 버렸던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고 죄의 유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내려오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나 어떻게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모든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군림하는 왕으로서, 짓누르는 왕으로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왜곡은 뭐예요? 선악과를 너희가 먹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왜곡이 됩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수직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죄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시작된다?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요, 자율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이제 법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삶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창조 언약이다.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행위 언약이다 제가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쵸, 복을 주시고 다스려 주실 그 의무가 있고 인간 편에서는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짐으로써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순종했다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책임이죠.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죽음이라는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로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쵸,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이 발동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돼 있습니다. 내 감정이 돼 있어요. 내 기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인 거죠. 여전히 신자가 되었음에도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담이 저지른 이 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요, 아담 한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와 맺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네, 성악설이 맞죠. 네. 성선설로 해석하니까 네, 지금 인류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자범죄, 생활죄라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부터 그 죄된 모습, 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요. 간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죄들이 튀어나오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렇죠, 죄를 겉으로 보여지기에 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됐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생활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라는 것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죄의 결과는 이제 죽음과 고통이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되면서 죄로 인해서 무엇이 문제냐? 이 고통과 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격적인 관계들의 단절이에요. 네.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인과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느껴져요? 그 단절감, 뭔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죠. 네. 맞아요. 단절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단절은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인간에게 그 영광이 떠나면서 피조물의 가련한 수치가 드러나게 됐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쵸,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고 자기 명예와 업적으로 또 외모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외제차 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타도 나를 보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죽음의 본질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의 근원이 끊어졌을 때, 그렇죠. 모든 땅들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다 메말라 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고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생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의 단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 그 선악과 규례를 범해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책임적 존재라고 했죠.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책임을 돌립니다. 폭탄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싫으니까.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한 몸이었던 존재의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분노하여 자기 동생을 질투하며 죽여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최초의 살인이 형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가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예. 그러니까 폭력과 부패와 타락과 성적인 문제들이 폭발한 거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받는 공급처가 없으니 인간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리고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서 지금 타락한 세상이 됐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느끼면 안 되시겠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도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 안에서 특별히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세워버려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문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문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도 하고요. 뭔가 휴머니즘이니까 좀 친숙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으로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셨죠. 예,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다시 분열시키면서 그들의 교만을 잠시 꺾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갈등과 증오와 차별과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까지 이어져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안타깝게도 일어나서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는 피조 세계와의 단절도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을 쭉 보니까 제가 좀 읽어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고 밥 먹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되다. 저의 삶도 고되지만 여러분의 삶도 들어봤을 때 고되다. 지금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죠.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두렵죠. 굉장히 제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 자체, 길러내는 것 자체 너무 괴로운 일이 돼버렸어요. 왜곡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은 결국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요, 피조물들도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피조물도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사망이 왕노릇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우리 삶에 이미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죽음과 고통의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죽음과 고통 앞에 처한 죄인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원죄를 물려받았고 자범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던 존재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잘못 다스리며 세상이 그렇죠, 엉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좌절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신앙에. 여러분, 병 들어야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병 들어야. 그때 지금까지 참고 그냥 참았는데 진짜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이 고통 앞에서 나는 무능한 가망성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통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연명할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저희 못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 사탄을 짓밟고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간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죽음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거죠.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요, 죄의 형벌이라는 게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그 솜방망이 법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법은 어때요? 살인하면 무기징역이에요. 몇 년을 그냥 감옥에서 썩다 죽어야 돼요. 행한 대로 받는 게 형벌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몇 년형이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무한이겠죠. 근데 그러한 죄의 형벌은 대신 그런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 그분께서 대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길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죠. 예.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하죠. 지금부터 영생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완전히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질병의 문제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의 질병이 바울에게 좋은 신앙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남겨둘 수도 있어요.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왜곡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이 고통과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요,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세요. 해결이 안 되면 말씀 보세요. 이게 진짜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앞날에, 내 커리어에, 어떤 시험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진 못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지만 제가 다 답변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세부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의 사실 가족보다도 더 나의 영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라면 나의 가족보다 나의 영혼을 더 잘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사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이 대한사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교회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된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그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실망하겠죠. 예. 타락한 세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지, 잘못된 해석들이 나를 정죄하게 했고 나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고통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고통이 죄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그 고통이 있음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타락했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통과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저한 자, 그 고통을 해소하려 중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망성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가망성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길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또한 그분의 놀라운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으며 생명을 누리며 나에게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나에게 깨어졌던 그 가정과 직장과의 관계들이, 또한 내가 다스렸던 모든 삶에 왜곡되고 굴곡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답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을 가지고 씨름하며 아버지가 주실 그 진리를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